반갑습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46장부터 있었습니다. 이제 50장에 와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고됩니다. 먼저 바벨론에 대해 살펴봅시다. BC 626년경 나보폴라살에 의해 바벨론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배울 때 신바벨론이라 배웠죠. BC 612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면서 바벨론은 세력을 더욱 확장합니다. 그리고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바벨론은 패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나 BC 539년 페르시아 고레스 2세에 의해 바벨론은 정복을 당합니다. 신바벨론이 BC 626년경 재건되어 BC 539년에 고레스에 의해 정복당했으니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채 100년도 가지 못한 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선지자는 숨김이 없이 공포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고 아직 바벨론이 함락당하기 전이지만 시제는 과거적입니다. 예언자적 완료입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벨이나 모로닥은 바벨론의 종교들입니다. 그들의 종교 또한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그런 신상들 역시 완전 파괴된 상태로 공포하는 셈입니다.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자기 종교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종교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3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갈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 백성들에게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유다가 북에서 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무너졌듯이 바벨론 역시 북쪽에서 오는 한 나라에 의해 패망당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북쪽의 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패망시킨 북쪽의 한 나라는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였습니다. 유다를 패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은 보복이며 회복이며 구원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곧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옵니다. 유다보다 더 일찍 패망했던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함께 돌아옵니다. 연합하여 돌아옵니다.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마치 성전 재건을 내다보듯이 시온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고 여호와와 연합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승례식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도가 함께 연합하는 그 승례식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호세아 선지서에서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라고 하셨던 것을 이제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양떼로 비유합니다. 한편 잃어버리는 멸망당한 패망한 등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죄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이제 내 백성 언약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6절 중반부터 8절까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그리하여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고는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시며 조상의 희망이신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바벨론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제 너희는 바벨론에서 탈출하여라. 바벨론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숫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느라. 마치 출애굽을 하듯이 그렇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갈대아 즉 바벨론이 약탈을 당할 것이라.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고 정복당하고 이렇게 약탈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심판과 회복, 멸망과 구원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도 악행, 죄가 많아서 고난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징계 이후 언약적 관계, 즉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징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이제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바벨론 제국이 100년도 채 유지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또한 얼마나 크고 강력합니까? 이 약한 세상 또한 때가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즉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